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엄격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없는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입니다. 이 땅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북한이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달나라가 됐든 화성이 됐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전부 다 세상 나라입니다. 그 세상 나라의 임금은 마귀예요. 요 마귀라고 하는 놈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유혹을 욕심으로, 이 욕심을 죄로, 이 죄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는 건가, 하나님의 기쁨 밖에 있는 건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건가, 바깥에 있는 건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그렇게 어려운 죄를 우리 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셨습니다. 말씀을 왜 주셨냐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듯이만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시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기쁨이 뭐겠어요? 내가 그의 기쁨을 알고 그의 기쁨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집 나갔어요. 아기가 지은이가 지난번에 지은이가 12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난리 났죠. 뭐 저는. 그래서 전화하고 말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일단 학교부터 쫓아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 1시 다 됐는데 뭐하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혼자, 그 넓은 한남대학에서 혼자, 그것도 무슨 거기서 혼자 기말고사 준비, 무슨 영상 만드는 걸 영화 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호러 미스 영화도 아니고 그걸 어디서 왜 거기서 하냐고. 왜 여기서 5분도 안 돼서 달려왔다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아빠 하고 오는데 얼마나 걔가 잘했냐 못했냐, 내 돈 5만 원을 갖다 버렸냐 썼냐 이게 생각되는 게 아니고 저기서 아빠 하고 오는데 그게 그렇게 안심이 되고 그렇게 기쁘더라. 그 기쁨 이후에 아까 준 돈 5만 원 어디 있어? 이것은 뭐 속상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기쁘다 이거죠. 기쁘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뭘 잘했냐 못했냐, 뭘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멱살 잡고 욕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싸워서 안 기뻐하고 욕해서 안 기뻐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는 말씀, 망령된 언어 쓰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을 보고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마저 죽을 줄 알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한테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걸 보고 이 아들은 돈 없는데도 안식해요. 옷 입을 능력도 없는데도 안식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들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식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저 죽을 각오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뻐하더라 말이에요. 그의 기쁨으로 인하여 안식하는 겁니다.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뻐하심을 내가 북돋아 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까지 아버지 걸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의 은혜가 높다고, 당신의 은혜가 크다고, 나를 이렇게 다시 받아주시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돈 10몇 억, 20몇 억, 30몇 억 가지간 참 이걸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희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개의치 않고 나를 다시 당신의 기쁨 안에 초대해 주신 당신의 은혜가 높다고 말이에요. 다 이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속상하시다가도 어떻게 즐겁겠죠. 기쁘시겠죠. 내가 이 대가를 치러주길 잘했네, 이 희생을 치러주길 잘했네,
그가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아들이 야, 나 이제 살았다. 두들겨 맞을 줄 알았는데, 쫓겨날 줄 알았는데, 자녀로 안 받아주고 종으로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걸 보니 내가 이게 잘 됐네, 돌아오길 잘했네, 기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요것을 우리에게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다. 이 안식이 아버지의 희생을 치르는 대가를 통해 완성된 날이 언제입니까? 그렇지, 이게 주일이라고요. 오늘 주일 나온 성도들 이거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 높은 곳에 계신 이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신 이 하나님은 여기로 나를 초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나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초대하려고 한다 이거지.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초대하려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이해했자면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죠. 그죠?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이 희생을 약속 삼아 돌아오기만 해라 이게. 그럼 내가 너의 즐거움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성경에 이 약속은 오직 뭐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거지. 즉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쁨 안으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의 피 흘리시는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신 겁니다. 이것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내지는 나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을 자백해라 이거예요. 이걸 요한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의 죄를 자백해라 이게. 어떤 죄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 알고 깨달았으나 행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양으로, 불순종된 모습으로 이 죄가 네 속에 있음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이유는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왜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안타까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들춰내주는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누구를 심판받게 하려고, 묶어놓으려고, 죄에 얽어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게 인정될 수 있으면 아멘입니다. 이게 믿어질 수 있으면 아멘이에요. 그럼 믿음의 시작은 어디겠어요? 자신의 죄를 찾고 자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려고 했던 곳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죄를 없애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 없애고 안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선 만큼 또 보여. 제가요 지난주에 피부과를 잠깐 진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여성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되게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딱 지은이 같이 생겼어요. 왜 웃어요? 진짜 지은이 되게 예쁜데. 딱 지은이처럼 생겼는데 딱 봤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쌍꺼풀을 한 것 같아. 이 여인이 쌍꺼풀을 딱 하니까 얼마나 눈이 이뻐요. 쌍꺼풀을 하고 나니까 쌍꺼풀을 매일 그 그리느냐고 정신없겠죠. 딱 여기다가 뭐 또 시커먼 것도 칠하고 허연 것도 칠하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 밑에 있는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쌍꺼풀이 없었을 때는 이게 주름으로 보이지 않더니, 이게 오늘 말씀이죠.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빌립보서에도 기록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더니
쌍꺼풀이 오기 전에 그 주름이 주름인 줄 알지 못하더니, 자 이제 주름에다 또 뭘 시술을 했겠지. 이제 너무 좋아. 아이크림 바르고 뭐 바르고 발랐는데 이게 웬일이야? 요 미간 사이에 주름이 또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계속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고 됐더니 여기 이제 뭐가 나와? 이제 인조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손을 쓰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도 연예인들 보면은 옛날엔 좀 부족했지만 좀 순수하게 예뻤던 사람이 어느 날 되게 예뻐진 것 같은데 성형미인, 우리 때는 성형미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필러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필러형. 얼굴이 필러형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도 나오고 막 여기도 나오고 온통 다 그렇게 나온 거죠. 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찾아내면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가 보이고 또 다른 죄가 보이고 또 다른 죄가 보이는 거. 이제까지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돌아서고 났더니 이게 죄였어. 아이고 안심했어요. 죄가 나타나서 회개하고 안심했더니 또 그 모양이 또 있더라. 또 회개하고 또 회개. 그래서 너희가 낙심치 말고 죄가 드러났다고 하여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은, 율법을 주심은 너를 그 죄에 묶으려 함이 아니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디모데서하고 빌립보서 읽어보라고 안 했구나. 참, 데살로니가 읽어보라고 했구나. 이제 5분쯤 지나면 디모데 전후서를 또 제가 좀 말씀을 전할 것인데, 이 디모데 전후서 보면 이런 게 참 잘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 유언처럼 쓴 게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거기에 보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가 되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돌아서는 것부터 시작이다. 돌아서서 죄를 회개했다고 하여 그 동일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더욱더 깊고 넓은 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하죠. 반복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낙심하라. 더 깊고 넓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계속 경건과 거룩함으로 이루어 가라 이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 율법에 가입한 것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기에 묶여 있으라고 너는 그런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려고 그래요. 너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그 종된 죄를 해결하고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율법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롭다, 이것도 거룩하다. 단지 역할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하고 그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죄를 밝혀내는 직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럼 이건 누구를 정죄하나? 나를 정죄하나? 아니면 나를 이렇게 유혹을 따라, 욕심에 따라 그렇게 죄를 짓게 한 마귀를 정죄하는 것인가? 나를 정죄하는 것인가? 마귀를 정죄하는 거죠. 율법은 마귀를 정죄하고 그 마귀 아래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아버지의 기쁨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은혜가 어디에서 완성됐다? 너희가 이 율법으로 인하여 의로운 사람 없다, 전부 다 죄인이다.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율법을 통해 누구를 보게? 예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그러죠. 좌절 속에 소망 가지라고. 좌절하고 있는데 뭐가 잘 될 거야 이런 헛생각하지 말고 좌절 속에 예수 바라보라고. 이 좌절과 절망의 고난의 고통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는 일과 그의 기쁨 안에서 내가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욕심꾸러기 마귀에게 속아 죄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초청하신 기쁨 안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알지 못하게 했던 죄를 찾게 해 주십시오. 지난주 술 한 잔 먹는 망년회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잠깐 까먹었습니다. 자백하라고요. 올해 그것을 자백했다고 하여 내년에 또 술 안 마십니까? 내가 지금 술 끊는다고 한다고 하여 내년이면 술 안 먹습니까? 내가 오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했다고 하여 내년에 또 이건 또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소리가,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대신 낙심치 않되 먼 생각은 가지고 있어라, 두려운 마음은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완성되는 그 장소까지, 영생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까지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어 가라 이거예요. 뭐와 싸우겠어요? 율법으로 인하여 나타난 죄와 싸우겠죠.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와 싸우겠죠. 자, 형제를 미워해요.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내가 들어갈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것을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저 사람들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이 상황을 통하여 나를 유혹하는 악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피로 약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거죠. 떠나가.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길을 열어줘요. 어떤 길을 열어줘요?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이 주는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도함 받는 길을 깜깜하게 했으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고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길을 열어주죠. 고난이 없어지고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쁨을 따라가는 나를 쫓아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이 병든 상황 때문에 목회에 몰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상황이 저를 쫓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쫓아오겠어요? 저를. 제가 좌절하지만 않으면 돼요. 절망하지 않고 그 좌절과 절망이 주는 고난 속에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소망이라고 한다. 이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주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해요. 절대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고난보다 죄가 더 커요. 고난의 어려움보다 죄가 더 커요. 예를 들어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은지가, 나 요즘 얘 이뻐지는데 좀 두려워요. 은지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좋은 일이죠.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애가, 남자가 순천에 살아.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퇴근만 하면 순천으로 내려가. 그런데 순천에 가서 그 다음날 오고 그 다음날 오고 막 그렇게 살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뭐 가늠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설교해요. 그럼 마음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마음이 괴롭죠. 마음이 괴로운 것은 그 말씀이 괴롭힌 겁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난 죄 때문에 두려운 겁니까? 네. 죄가 두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몰라.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서 벗어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려운 까닭은 하나님의 기쁨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아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에서 떠났기 때문에 두렵죠. 자, 그 두려움은 왜 나에게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됩니까? 그의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와 같은 자들을
당신의 기쁨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죄의 값이 사망으로 보호하는 사망의 값을 아들 예수 피 흘려 해결해 주시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다 이거지. 높이고, 나를 누르고 그분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아들 예수의 피가 지금 내 삶 속에 최고 값진 것이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가장 값진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다시 불순종이 되더라도 또 하나님 난 좌절하지 않고 또 이 일을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그 말씀 안으로, 또 말씀 안으로 고난보다 한 발자국 빨리 내가 올 것이다 이거지. 이게 소망인 겁니다. 이것을 완성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피 흘린 주일. 다시 보세요. 이제 그 두려움이 생기겠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지만, 죄라는 문을 통해 들어오지만, 사실은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떠난 만큼 두려운 겁니다. 떠난 만큼. 제가 한 100조가 있다고 생각해요. 100조가. 그런데 우리 은지가 그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몰래 목사님은 아유 죄송해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새끼 버리고 돈 버리고 목숨 다 포기해 보려고 노력하고 몸땡이 그렇게 아픈데도 나 위에 기도해주고 막 그게 더 그렇게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죽일 년이었다고.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죽일 년, 목사님 나 때문에 아픈 거라고 나를 높여주는 거야. 자기를 까고 나를 높여주는 거지. 그리고 감사하다고. 이거 돈 10,000원인데 가서 추파춥스 사 먹으라고 감사를 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으나 감사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근데 내가 1,000조를 가지고 있어. 야 은지야 너 뭐 하고 싶냐 했더니 아유 언제까지 이거 추파춥스 이걸 사서 드리겠어. 이런 공장 하나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날 딱 보니까 그 추파춥스 공장을 차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은지야 누구 가서 만나봐. 은지야 너 종필이 가서 만나봐. 은지야 가서 저건 뭐지? 호연이 만나봐. 은지야 너 가서 준호 오빠냐? 준호 오빠 좀 만나봐.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르는 거예요. 그걸 눌러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으나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가겠다고 말이야. 영화롭게 하고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 싫고 어려운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 고난과 고통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길을 열어주더라. 목사님 호연이 만났는데요, 호연이네 아빠가 글쎄 철물점을 한대요. 근데 글쎄 그 아버지가 술 담배를 끊으시고 사탕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 사탕을 만드는 공장장이 친구분이래요. 근데 제가 그 공장장을 따라갔는데 호연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호연이가 그걸 하기 싫다고 해서 제가 얼른 하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공장 하나를 맡아보라고 했대요. 추파춥스냐? 아니요 추파찹스예요. 그럼 그거라도 먼저 해봐. 그걸 막 하고 났더니 또 뭐 초콜릿 회사 사장도 만나게 해주고 그러더니 결국 그 길이 열리더라 말이지. 여러분 과정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극단적으로 우스꽝스럽게 얘기했지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가로막지 못해요. 자, 두려움이라는 건 어디? 하나님의 기쁨을 떠난 만큼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죠. 누가 가지고 있어야 할 거야? 요놈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두려움을 나를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두려움 생길 때 소망 가지라고. 당신의 기쁨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나를 당신의 기쁨 안에 인도하시려고 희생이라는 값을 지불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요.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해요. 아무리 반복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죄가 보호하는 사망의 값을 감당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의 피를 바라보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두려움은 결국 나의 삶 속에 좌절, 절망, 사망, 그 심판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 좀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요놈이 하는 짓이 고짓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거룩한 일은
여기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를 흘려놓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너희의 방향이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은혜가 예수의 피로 완성이 됐죠.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희망 내지는 회복 내지는 소망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운 이유,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서 멀어진 만큼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 술 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담배 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못된 행동 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늘 마음이 두려워. 망할까 봐 두렵고. 아버지가 천조가 있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창조주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 소냐. 아들을 죽여서 내가 아버지께 들어가는 것을 들어갈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든 나를 버리실 수 있겠느냐. 로마서 8장을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들 죽였잖아요. 하나님 아들.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에겐 그 큰 상처인데 내가 고가 술 한 잔 먹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에서 끊으시겠어요? 술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술을 못 끊는 거지만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존심이야. 고집이야.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까닭은 하나님의 기쁨에서 멀어진 분량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의로우신 분을 의심하는 만큼 두려운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율법의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두려움 전부 다 주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383장 부르면 되겠다, 그지?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오늘 들려진 말씀이 내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껏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던, 두렵게 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를 위하여 갈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생명으로 이루어져 좌절과 절망과 근심이 기쁨과 감사와 영광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